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가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수원이라는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20절 이하로부터 49절까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한 번에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나사렛 이후에 많이 거하셨던 곳이에요.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할 때 거점을 두고 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자주 갔던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는 딱 하나 이거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죽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여러분 옳을까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군사들이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자기 민족이 아니죠. 자기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로마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어줘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항상 헤매는 거야.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백부장이 믿었던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백부장이라고 해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낮은 자리.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냐면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만 오면 내 사랑하는 종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자기 민족에 있는 사람도 안 믿는데 이방인이 군사를 데리고 거주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첫 번째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 누군지 모르죠. 사랑하는 종. 여러분, 종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종들이 있어요. 더 가까이. 그래서 백부장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고 그걸 일을 해주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는 노예니까 그냥 병들어서 죽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더 나쁜 일도 많이 하죠. 생생한 사람도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그때 그러한 재산의 일부 불과한 거예요. 재산을 잃은 거예요. 일 시켜 먹다가 사라지는 거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사람이. 그게 백부장 마음속에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병사가 아니고 군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거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이 행동해주는 그 종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막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죠.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자꾸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하지고는 안 되죠. 딱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생명 가진 예수님. 지금까지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자,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장로, 그러니까 나이가 늙은 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 사람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을 엄청 사랑하고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낼 정도면. 유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이 딱 써 있잖아요. 로마인인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종 구해주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고치면 고쳐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을 뒀느냐? 예수님이 고쳐주는 한 가지의 목적을 뒀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예수님이 해주실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안 오잖아요.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겠죠. 수없이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겨우 이제 그거 믿으려고 하는 그 정도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내가 북한 얘기를 하면 해죠. 북한에 가면은 성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에서 아주 작은 성경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극비로 보내요. 보낸 편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조그마하냐?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성경이 한 요만했어요. 요 성경의 절반 정도 됐어요. 찬송가. 이제 찬송가 이 절반에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요만한 성경. 응? 요만해. 여기에 신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아주 얇게. 종이도 얇지, 글씨도 엄청 깨알처럼 작지. 그걸 나이 든 사람이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못 읽겠죠?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눈 좋은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보고 그걸 읽어요.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들은.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좋은 성경이 천지가 있는데도 안 읽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왜 교회에 왔어요? 예수 안 믿으려면 왜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죠. 한 주 한 주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없어. 이야기를 실컷 해주면 그 다음 주도 까먹고 그대로 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세계 속에 예수님을 모시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 청소년 때 이렇게 막 종교 생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참여하는 것만 재밌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차후에는 점점 구원하고 멀어진다는 거.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계속해서 종교인처럼 살다가 쭉 시간 잘 보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타락시켰던 사탄이 좋아해요. 잘 됐다. 어서 죽어라. 너는 그대로 가다가. 왜? 그걸로 데려가면은 자기는 상급이 크대. 지옥의 상급이 크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데 밥을 만들려고. 여러분 밥이 돼주고 있어요? 토요일 날은 잠을 일찍 자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이 안 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더 준비해서 내일 가서 예배를 완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청해서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셔야 돼. 예배를 준비해.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면
그런 50세계 속에 하나님을 없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나 아니면 주일 외에 평일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분해야 안 해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 날이 금요일, 그들의 안식일이야. 그들은 구분해야 안 해요. 성경이 구분해라고 했을까 안 해라고 했을까? 십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 찾아봐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좋아요. 112페이지. 팔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요? 아 내일은 교회 가기 싫은 날이다 뭐 그렇게 기억하나요? 아 내일도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기억하나요?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더러워요. 추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온전히 그날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내일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어. 자, 토요일 날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지. 이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주일을 지켜야지. 기억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축복의 날이다.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 그래서 주일 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학교 안 가니까 주일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없어. 이런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일을 준비가 전혀 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과외를 왜 해요? 개인 과외를.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숫자가 적으면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도 배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꼭 지키세요. 아멘. 법이에요, 법.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날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아주 평일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녀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야 돼. 여러분이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혹시 똑같이 생각해? 안 그래. 그럴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아? 응? 아버지 아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무너져 있어.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주일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딱 개념을 가져야 돼. 주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구나.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거룩하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니까 구별해 드리는 날이구나. 다른 날하고 다르다. 딱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하고 주일 아침에 와서 딱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응?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뭔가를 성경을 딱 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되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되잖아. 예배 드릴 시간이 있다고 보면 어떡해? 돼, 안 돼요? 전혀 준비를 안 하고는 여기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못 가르치면 내 책임이야.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 했느냐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예배 하나 드리게 못 만들고 뭐 했느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예수님 여러분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스려주면 예배도 준비가 되고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백부장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종이 아프니까 방법을 찾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종을 좀 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여기 문법을 보면 분명히 나왔을 거야.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오래전에 들었을 것 같아. 과거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금방 종이 아프니까 금방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어서 오래전에. 그런데 종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좀 구해달라고 유대 장로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자,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나가 주시옵나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있죠. 인정받은 사람이죠. 합당하다고 이 사람한테 이 일을 해주는 건 합당할 정도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거.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 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잘 만들어 복원시켜놔요. 사랑은 화목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처음에는 서먹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야. 마음도. 저 사람은 사랑 가진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대변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 마음을 합쳐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간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한테 하는 말은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성전 다음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 회당은 바벨론부터 있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강연도 하고 그냥 성문과 같은 역할이 거의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문 앞에 사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도 강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가지고 유대인이 준 거야. 유대인을 사랑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인 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풍습도 있고 로마인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 사랑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사랑 가진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랑 가진 사람의 요구를 예수님은 무산하지 않습니다. 사랑 가진 사람을 보시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주 심도 있게 알아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함께. 그 집에 멀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크신 분은 작은 분들, 작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들이 명령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크신 분. 내 집에 들어오는 건 집에 들어오는 자체도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어서 내가 어서 오십시오. 내 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입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벗들을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7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뵈는 것조차도 자기는 대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작은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권위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생명을 그 죽음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입장에서 논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도 않고 성경에는 계명, 율례, 규례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나는 당신을 대면할 수가 없는 작은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 가진 사람만 겸손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만 요구하느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같이 해봐요.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같이 봐요. 다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는 또 하인으로 바꿨죠. 하인이 이제는 종보다도 더 낮은 밑에 있는 사람이나 하인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성경에는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쓰이는 성경이 있어요. 뭐 그래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든 이해가 되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뭘 믿고 있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말씀을 가진 분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딱 붙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붙들도록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제발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비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못하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도록 해서 여러분을 내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어 이제. 그러면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종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인이 구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백부장도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백부장이 입을 통해서 그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종.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8절 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그러면 첫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50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도 있어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죠.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자, 자기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위에도 상사가 있는 거예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자, 500부장이 이렇게 명령했으면 100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자, 100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한테 명령했어요. 100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렇죠?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다 해요.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근데 감히 예수님을 내가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굴 별 수도 없는 분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안이 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종들도 말을 듣는데 주님의 명령인데 병이 안 나가 있어요. 응?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러한 믿음, 말씀만 듣고 말씀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고 이 말씀이 뭔가 이게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일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는데 혹시 이래서 귀머거리는 듣지 말고 나머지는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몰라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 그죠? 그럼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있어야 들리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귀는. 말린 친구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제전화를 걸어. 펜팔을 해. 지금은 메일로 보내. 전화도 화상전화도 할 수 있어. 더 가까워졌죠? 쉬워졌죠? 훨씬 쉬워졌잖아요. 사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면 바로 내 옆에서 있었던 친구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멀리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멀리 있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갑자기 오셔서 만나기만 해도 나는 언제든지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감정 느낄 수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펜팔도 안 됐고 옛날 같으면 더 오래전이면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만나야 하잖아. 비행기는커녕 없으니까. 그렇죠? 편지를 어떻게 보내요? 우편 송달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해외로? 그것도 배 타고 가야 되겠죠. 석 달, 넉 달 해가지고 어디 가겠죠? 그리고 겨우 갖다 주면 또 석 달, 넉 달 후에 또 가져와.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빨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금방 알아봐. 여러분이 예수님께 굉장히 전화를 한 것처럼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귀가 열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만 들어도 다 낫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은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봐요. 예수님은 병이 나을지어다 명령하셨을까 안 했을까? 지금 여기 안 나오죠. 그럼 10절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그 벗들이 돌아갔잖아요. 그 말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종이 나았어 벌써. 예수님은 지금 병이 나으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주님의 그 명령은 떨어진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도. 백부장의 믿음이 승리했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올바른 데 세우는 거다. 그래서 하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하인도 백부장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해 줬을지 몰라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자. 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지키니까. 법이니까 지키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를 토요일 날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내일은 반드시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어. 하나님 오늘 푹 자고 정말 하나님께 천천히 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언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평일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오늘 오지 마. 그건 올 필요가 없어. 이건 그런 날에 그런 사람들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 알았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건 똑같아.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자녀 대상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이 넘치기 원합니다.